많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커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참 못 먹던 시절이 되어가 그때는 먹을 것이 모자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먹을 때 말을 하면 많이 못 먹는다고.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는 데만 집중을 하라고. 제가 어릴 때는 참 진짜로 도시락도 매일 흰 쌀밥은 모자라가지고 보리 혼식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던 때니까 쉽지가 않았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반찬은 그냥 김치가 제일 많았고, 겨우 해야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전부 이제 배 나온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다 이제 배가 홀쭉해가지고 이래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마른 버짐 이런 게 막 피고 얼굴에 막 영양 부족이니까 막 버짐이 피고 막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소원이 뭐냐면 어릴 때 소원이 커서 잘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이게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되어졌어요.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그렇게 시대가 변했거든요. 정반대가 되었죠.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희한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거를 옛날에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교회의 제일 큰 목표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 성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에 넘어오면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건강하냐를 묻습니다. 건강한 것은 이제 교회가 성장한 만큼 성숙하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지금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성숙이죠. 이제 교회가 성장은 쭉 해왔는데 그 성장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미성숙한 교회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죠. 교회는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장한 만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사실은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만큼 되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물질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물질이 좀 넉넉한 사람 보면 우리가 넉넉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좀 잘 돌봐주고 챙겨주기를 바라죠. 그죠?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도 이제 교회가 이만큼, 대한민국에 이만큼 교세가 되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새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만큼 되었으면 교회가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일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고 주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보면 미성숙한 말들, 그죠?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주로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교세가 저리 큰 만큼 참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먹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이 100세 시대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결정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또 더 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22절, 23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 지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장로를 선두로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사람들을 택했는데,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 택한 사람이 보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죠. 이제 16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실라지요. 이제 다른 바울 서신에는 실로아노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라는 말과 실로아노는 이제 로마식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다 두 개죠. 바울도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은 사울이죠. 사울.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바사바는 여러분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왔죠.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더 세우지요. 거기에 후보가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마띠아죠. 마띠아. 그 마띠아와 함께 마띠아라는 이름 앞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사바라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바사바가 1장에 나오는 그 요셉 바사바와 형제가 아닐까, 집안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사바라는 이제 흔치 않은 표현이니까 1장에 그 바사바라 하는 유수도라는 별명을 지닌 요셉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유다가, 바사바라는 유다가 나오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낼 때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죠. 문제가 생겼죠. 안건이 올라왔죠. 그 안건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를 보냅시다. 그러면 그 대표를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 두 사람이 나와서요.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2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보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심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거죠. 사실은 유다와 실라 두 사람만 결정된 사항을 전하라고 대표로 보내면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자기들 교회 대표 두 사람을 선정하고 이 회의의 결정을 통보하러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심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세심하고 자상하게 형제와 성도들을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표현이 또 나오죠.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편에 이제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를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글을 어떻게 써놨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뭐라 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죠, 모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모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와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정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 결정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잘 배려하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예요. 더 중요한 2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방송실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잘 넘겨주세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이래놓고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래 돼 있죠. 여러분들 경험이 많죠? 그냥 저도 항상 보면 아직까지도 공문이 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오고, 제가 노예를 나간 지도 오래됐는데, 뭐도 오고, 공문은 그냥 글자로만 돼 있죠. 근데 글자가 돼 있는데, 그 글자로 된 문서만 받을 때 하고, 누군가가 와서 그 문서 내용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해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다만, 뉘앙스가. 그 결정만 이래 보면, 이게 결정이 났네. 어째 이래 됐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문서만 보면, 그런데 그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 이번에 요래 결정이 됐는데,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안건이 나왔는데, 이 안건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먼저 잘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앞에 6장 기억납니까?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 섞여 있었죠? 그것 때문에 구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지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회의를 할 제일 중요한 다 모였는데, 그런 안건이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몇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기를 믿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래 이제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안건을 놓고 우리가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없이 토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잘 정리할 때에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대한 내용을 아주 놀랍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차별 없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도 덧붙였는데 자기들의 전도 여행 내용을 너무나 놀랍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도 증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결론 지을 때에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요래 결론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결론을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거는 예수 믿음으로만 딱 되고, 그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서로 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가 아닙니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네 가지 오늘 본문도 나오지요. 29절에 보면 그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술, 담배 문제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아직 부담이 안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배려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요래 결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글자로만 볼 때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글자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첫 번째 난 결론은 좋지요. 그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거는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추신 이래가지고 네 가지 보낸 거는 자기들은 좀 부담스럽죠. 이거 우리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또는 공동체가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백미,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결론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도 보면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는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어볼 때 그렇게 할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웬만큼 이야기해도 요렇게 이야기해도 잘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전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 사람의 처지에 맞추어서 세심하고 자상하게 잘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누군가 이렇게 뭐가 좀 질문하게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참 깊이 있고 또 제대로 바르게 잘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써나가면서 그 교회를 참 배려를 잘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보낼 때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가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남아있고 걔리 또 가서 뭐 또 이런저런 말할 위험이 크거든요. 보통 잘 안 보내요. 그러면 이제 딱 자기들이 결정했으면 자기들 딱 대표만 딱 보내지 같이 이렇게 잘 안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또 가서 또 분란이 생길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잘 안 보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가면 아마 그들이 더 안심을 할 거라고 배려를 해주고 편지를 쓰면 다 첫 문장이 뭡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결정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결정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잘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것. 글자도 문서도 있지만 그 문서보다도 또 말로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은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1절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이제 화면도 연세 많으신 분은 화면을 봐야 잘 보이고 젊은 분들은 성경을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장 1절에 바로 나왔던 그 어떤 사람들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설명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면 유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그러면서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바로 1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5절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장로님들의 지시도 없었는데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 두 번째 이 참 성경적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딱 24절하고 25, 6절이 딱 구별이 되어지죠.
25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말고 뭘 더 말했죠? 할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은 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이방인 성도가 볼 때는 저 유대 바리새인 성도들은 저 사람 참 내보다 참 똑똑하구나. 그래 보이겠죠? 나는 할례는 잘 모르는데, 그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이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하면, 이야, 저 사람은 참 성경을 많이 아네. 나보다 참 유식하고, 나보다 참 똑똑하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딱 표면적으로. 이방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어떤 사람,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실은 교회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이 불구하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사람 딱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유식하거든. 잘났거든. 똑똑하거든. 그런데 그 잘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냐고요? 24절에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저 사람 참 유식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잘난 것 같은데 그 잘난 말이, 그 똑똑함이 도리어 교회를 괴롭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그 많은 지식이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돌아보라는 말이죠. 교회를 더 혼란하게, 성도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25절, 26절에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칭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내린 만장일치의 결론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것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우리의 제일 밑바탕 기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사도와 장로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첫 22절에 나왔던 사도와 장로와 온 성도들이 나오죠. 바로 교회는 이렇게 아낌없이, 사심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데,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말씀 딱 그대로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하기, 이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유식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상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요, 혼란하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성숙한 교회는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바울은 이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잘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모든 것을. 바울은 잘난 타이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1등 수석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등도 아닙니다. 로마 1등도 아닙니다. 전 세계 1등. 신학과 철학에서는 바울을 따라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그 이야기예요.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율법에는 거의 완벽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이 정도다. 나 이만큼 가진 게 있고 내 이만큼 잘난 게 있고 나 이만큼 똑똑하고 나는 모르는 게 없다. 그거 전부 내가 요래 설명해 줬다. 아유, 그 이방교 하면 율법을 모르더라. 할례가 뭔지 모르더라. 그거 다 내가 설명해 줬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결정을 내려줍니다. 만장일치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진짜로 주님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대표예요. 모범이요. 기초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힘차고 아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긴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요거 외에는 아무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죠? 그거는 절대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을 넘어 수리아, 길리기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1차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29절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 놓고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이거는 앞에 첫 번째처럼 그 교회를 참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그죠? 강제사항이 아니고 믿는다 말아 믿는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쯤은 잘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이제 28절 처음 시작되는 성령과 우리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믿음 외에도 할례나 율법을 더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배, 1000배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100배, 1000배의 문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성적인 문제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어려운 말을 너무 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공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여기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자, 그러면 성령과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보니까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었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베드로에게는 뭔 환상이 나타났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이걸 먹으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아이고,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찌 먹습니까? 2번, 3번 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뭔데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게, 그게 성령 인도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럼 이거는 이제 유대인 베드로나 이제 베드로가 곧 만날 이방인 고넬료나 하나님이 같이 깨끗하게 했다는 그 환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서는 고넬료에게도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요빠 가죽쟁이 집에 있는데 벌써 힌트가 오죠? 가죽은 뭐죠? 가죽은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기거든. 왜냐하면 죽은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죽. 죽은 짐승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배운 레위기에서 제일 부정한, 성전을 제일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죽음. 제일 불결하게 해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은 그 짐승에서 나오는 것이 가죽이거든요. 그럼 벌써 베드로 자신이 어떤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집에 있다는 말이거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서 사람을 채워가지고 불러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두 번째 보고한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섬부터 시작해서 그 갈라디아 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더베까지 싹 다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설교를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28절 딱 처음에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대표가 장로 요한이죠. 장로 야고보 장로님이 뭐를 근거로 설명합니까?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아모스 9장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사실은 창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 다 한 불의 이방인도 다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을 때에 온 세계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이래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이야기가 뭐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기라고. 이미 이방인이 포함됐거든요. 그거를 야고보 장로님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딱 인용, 성경에 딱 근거해서 이 만장일치. 그래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한 것, 요 네 가지. 이거는 이방인도 배려하고 유대인도 배려하는 이 만장일치 결론은 적당한 타협을 위한 인위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교회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도 좀 봐줘야 되겠고 이 사람도 봐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좀 하자. 그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여기 야고보 장로님은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도 고려하고 유대인도 고려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히 뭘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인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께로부터 받은 이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내린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 최근 몇 달 동안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고 저 그거 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딱 오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말씀대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또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한 걸음씩 성경 말씀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 그럼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통해서 성령과 우리는 함께. 그래서 성령은 성령대로 주의 제자들에게 역사를 하고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딱 근거해서 바르게 됐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성령과 우리는 같은 결론입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배우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은 제일 중요한 어떤 자에게 오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성령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과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제일 잘하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로 대꾸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 딱 이야기합니다. 누가 질문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냐면 율법에는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나? 성경을 질문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딱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이 작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안디옥 교회 성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나하고 조금 다른 이견이 있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내린 공적인 결론이라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받은 것은 자기들만 원하는 것만 온 게 아니었죠. 1번은 자기들대로 됐죠. 그런데 2번은 자기들에게는 쉽지 않죠. 그죠? 네 가지 조건, 이거는 네 가지는 절대적인 명령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만장일치로 공적으로 내린 결론입니까? 우리는 그거 기뻐합니다. 요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무슨 주제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면 의견은 다 다르죠. 10사람 모이면 의견이 10개 나옵니다. 100사람 모이면 의견이 100개 나옵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나오지요. 우리가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해보니까 요거는 요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 말한 사람들이 100% 의견이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나는 기쁨으로 이거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요게 바로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안 맞는 결정이 났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32절에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굳게 했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자랍니다. 33절에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고 또 다시 이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더 굳게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고 마지막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더 많은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견이 생겼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공적인 결론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만 되어지기만 한다면 교회는 더 놀랍게 주님의 복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굳게 서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굳게 하고 더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표단을 파송하면서 내리면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결정의 백미는 탕탕탕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탕탕탕 뒤에 그 의견을 제시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결정의 백미입니다. 배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숙한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 문제를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론을 내리는 그 가정과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결정이 났더라도 이것이 만장일치요, 이것이 공적인 결론이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오늘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